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1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계획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으로 그려서 곧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각자의 삶, 그 모든 삶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만약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외모를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그죠? 성격, 기질, 환경, 또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셨습니다. 물론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때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라는 삶의 이유와 목적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미리 알았다면, 처음부터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방황하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혹은 헛된 시간들을 많이 아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을 시작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맞는가, 더 나아가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본문에서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7지파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은 끝났지만 자신들의 기업을 찾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구원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원리 한 3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차려졌습니다. 길갈 그곳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18장에서 그 실로에서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회막을 옮기게 됩니다. 회막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겠죠. 즉 이스라엘의 영적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이 세워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1절이 바로 그 방황하는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작,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정복 전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심이었고 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은 확인하고 또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먼저 실로에서 그들은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먼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당연히 12지파가 있으니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파마다 상황이 다르고 땅의 크기나 또 정복해야 될 그 모든 과정 다양하니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심하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한데, 그러나 이렇게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면 회막을 세우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그 첫 시작이 예배이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시작이자 과정이고 또 목표이며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우리는 매주 매번 항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풀어내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원리 두 번째는 지도자의 이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여호수아는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을 주셨는데 왜 점령하지 않고 지체하느냐, 거기 앉아서 뭐 하느냐,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로서 7지파에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백성을 깨우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된 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주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평스러운 그런 땅 분배 과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 부족의 증거다. 은혜의 약속은 풍성하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책임은 게으른 백성에게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분명하게 책임을 다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곳,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고 때로는 거부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되고 반드시 세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목회자는 말씀 맡은 수종자들은 가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때론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회중에서 듣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며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방법 세 번째는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책임감 있게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이제 분배할 때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신이 결정해서 알아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땅을 말하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바로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는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제비 뽑기는 그저 우연히 잘 뽑으면 좋고 못 뽑으면 재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제비 뽑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라는 말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맞는 땅을 분배하신다라는 그 전제가 제비 뽑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방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불평의 여지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땅의 분배는 경쟁이나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불평 없이 가감 없이 받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가꾸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실수나 대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외모, 환경, 가족, 일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겠죠.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몫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혹은 괜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될까요? 제발 비교하지 말고 옆집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충 준 거 아닙니다. 남아있는 거 그냥 덤태기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모습을, 여러분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중고품 얻은 거 아닙니다. 재활용도 아닙니다.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 새롭게 주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정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새롭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하나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 죽었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그의 특별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뭔가 모를 아쉬움에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울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롭고 소중한지 확인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누림이 아니라 함께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일터의 사람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증인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 만남, 일터 속에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이블키 성경 대학도 있습니다. 수요 전도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회로 모일 때 말씀을 나누는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총회 사절단으로 계속해서 그 모든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미주총회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고신 교단이 고신 총회가 귀하게 이 모든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의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앞으로 주어진 일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할 텐데 주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서 답을 찾는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